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악이 더하면 은혜도 더합니다. 아멘. 악이 더할수록 은혜도 더합니다.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텐데, 가을에 추수를 하고 알곡을 이게 나눌 때, 바람이 부는 때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이제 뭡니까? 쭉정이들로 모이고 바람에 날려갑니다. 알곡은 알곡으로 모입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창고에 들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가까울수록 점점 세태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강포해집니다. 강포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알곡들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속에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충영교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201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각 되시사 우리를 세상의 모든 세습과되는 영적 더러움과 방해와 온갖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은혜가 날로 더해서 그 안에 풍성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스가랴서 1장과 2절을 전체를 보셔야 돼요.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은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고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마지막 남은 힘도 다 소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재계 의욕을 상실한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사 그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환상은 소망에 대한 환상이에요. 7은 완전한 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 덤으로 더 주셨어요. 몇 개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소망을 한마디로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환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런 소망의 그런 축복을 더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굳건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전하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한국 교회가 온갖 내우외환으로 흔들려 있고 혼란 가운데 있어서 주저앉아서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서 상처와 어려움과 궁핍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장 18절을 보면 18절 보면 네 뿔의 환상이 먼저 소개돼요. 네 뿔의 환상이 나오는데, 자, 몇 가지예요? 4가지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자, 사방 동서남방으로부터 이제 권세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환상이에요. 네 뿔의 환상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현장에 공장, 즉 목수 4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목수 4명이 등장합니다. 이 목수들은 주의하면서 네 뿔을 떨어치려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손에 청량줄을 들고 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공장들이 일을 한다면 목수로서 네 뿔을 잘라버리고 이제 바로 그 자신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스가랴 2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곽 없는 촌락이라고 했어요.
성곽이 없는 촌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곽이 있어야 그 안에 성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백성들을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고 하셨어요. 왜 성곽 없는 촌락으로 하겠느냐? 그 대신 성곽 없는 촌락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성곽이 없는 촌락이지만 그 대신에 바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불성곽이 되시사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불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불성곽이 되시사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굉장히 축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대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충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불성곽이냐고 하는 거예요. 불성곽이란 그런 의미가 나중에 뒤로 가면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불성곽은 곧 뭐냐면 나의 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 성령이 우리 불성곽이 되게 하시사 모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만이 곧 여호와의 신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세례 2014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보다 바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 교회를 불성곽 되게 하셔야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흩으십니다. 하지만 오직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시대가 더할수록 악인이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는 역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앞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조롱을 당할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타락의 극에 달해서 남자가 남자에게서 여자가 여자에게서 성적 쾌락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무모하고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고 술에 취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역할 것입니다. 간음과 간통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랑할 것입니다. 마치 자랑으로 그 자신의 불의와 더러운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눈물로 제단을 적시면서 한편으로는 간음과 간통을 교회 안에서 저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귀를 보여 아주 어둡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임하는 과거에 없었던 재난을 보면서 두려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이 마지막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아무리 홍수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불성곽이 되시사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때가 더할수록 여러분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은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의지하셔서 그 안에 위로받으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손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고 은혜 받고 적용하고 마음에 새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떤 그 징조가 때가 더하면 더할수록 징조는 더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때를 주님이 늦추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녀들을 그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그렇게 늦추는 기간 동안에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그의 자녀들을 마귀와 그들의 모든 괴계와 그들로부터 지켜 불성각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불성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른다 하더라도 강이 다 흐르는 곳마다 모든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열렸지만, 하지만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진펄과 괴펄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진펄과 괴펄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때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불성각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알곡들되어서 아무리 환난이 오고 불신앙이 넘친다 하더라도 점점점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정욕과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불로 다 태워서 온전히 정제된 마음으로 정제된 성품과 정제된 모습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뜻 안에 거해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하신 날 좋은 날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볍게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지금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심령에 잘 박아놔서 여러분의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서 깨어 경성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열매 맺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죠? 죄악과 이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위대한 불성각의 보호를 받을 특정한 다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셔보셨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울어본 적이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의 이마에 표를 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을 잘 보여 간수하라. 어느 누구에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누구 때문에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마귀가 와서 여러분 모든 복음을 복된 것을 집어가지 않도록 하라. 열매 맺지 못하면 후회할 때가 오니 성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내기 위하여 애쓰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이냐면 2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목사님들은 공산주의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보다 더한 세력, 북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북방 세력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어거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타락되어 가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 되어가는 그 바람을 북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인간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성공과 명예 획득에 목적 두고 교회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목적은 신령한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의 육적인 영달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북방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되찾아야 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기 힘들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같이 죽어야 주님은 살아납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 없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도구로 전락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도구가 아닙니다. 복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이며 바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북방 영으로부터 도망하라, 와서 거룩하고 구별된 순전한 공기만을 들이마시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7절을 보면 두 번째,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라고 하셨어요. 시온은 교회이며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이 더 이상 바벨론의 딸들과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모와 그들을 보고 서로 통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의 수명은 120년 되리라 하신 말씀. 120년에 심판한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들의 모든 미모와 거기에 빠져서 서로 피가 섞이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딸들은 안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신실하다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다리 걸치고 바벨론 손에 거하면 누구도 주님의 멸망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성도가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세속화 되어지면 주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밖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때가 가까우면 천사들을 보내시사 추수꾼들을 보내시고, 자, 쭉종이는 모아 단에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고, 알곡을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는데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흔들고 계시는 것은 바로 뭐냐,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은혜 시기에는 모든 것이 쭉정이와 알곡이 서로 그래 섞여 자랄 때 가만두어라. 쭉정이 뽑다가 알곡 뽑힐까 두렵다 하셨어요.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성을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수많은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명심하셔서 누구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 사람 바라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 초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시대가 더욱더 악할수록, 교회가 흔들수록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좌우로 치우치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욕과 혈기와 모든 욕심과 옛 성품과 그걸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날이. 우리 자녀들은 왜 반항적일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멀리할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간음과 부정의 결과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간음과 부정의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을 더 이상 바벨론의 딸들과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 주일날 오셔서 무슨 설교를 듣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천국 소망하면서 신앙을 잘 다듬었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성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 불성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그들의 모든 죄와 자아는 주님의 거룩한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욕, 간음, 음행의 세상 죄는 녹아버려서 우리 안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성각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각 안에 있는 성도에 있습니다. 성도 밖에는 혼란과 혼돈이 가중될 따름입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불성각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헌신된 자들에게 결코 소멸하지 않는 불성각 사면을 둘러싼 보복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